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는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사사기의 그 1장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모세와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야 이제 그들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첫 장애물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족속을 누가 먼저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를 콕 찍었어요. 유다를 콕 찍으니까 이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행동이 약간 이렇게 틀린 행동이 나와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너 가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하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 그 시므온을 데리고 갑니다. 이 시므온은 그 야곱의 처인 레아의 그 동복 형제예요. 레아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유다, 시므온. 그리고 이 시므온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시므온과 함께 유다가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찍었는데 유다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행동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또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가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밑에 그 땅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 하면 그 밑에 경기도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유다가 올라가서 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어요. 그 속에 있는 그 대장, 그 족속들의 어떤 그 대장 아도니 베석을 잡아서 거기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 아도니 베석에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그 70명의 왕들이 그 엄지발가락을 잘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걷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못하도록 그렇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린 거죠. 그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계속 네가 평생 노예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도니베석에게 그렇게 어떤 그 엄한 벌을 내렸을까? 그 이유가요,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도니베석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그 죄악,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이 갚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으신다 하는 것은 성경에 살펴보면 그 사람이 아도니베석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통해서 갚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족속에 대해서 복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아말렉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암몬 자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족속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없어지고 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도니베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의 질이 나빴는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라고 해서 유다를 시켜서 그를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쪽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허락했는데 약속의 땅 속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니까 샬롬입니다. 그 샬롬에 지나니까 또 반대로 이 걱정거리가 생겨요. 엔샬롬이라 그러죠. 평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한데 참 그 희열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역경과 난간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생활 속의 고난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역경이 오고 난간이 부딪히는데 그 난간 속에 믿음으로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았던 그 희열 속에 있지만은 금방 그것도 식어버리고요. 더 어려움에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참 샬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껏 또 해결해 주셨는데 눈앞에 있는 난관 역경을 해결하지 못한다. 어찌 보면 믿음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까지 하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또 눈앞에 뭐 난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 기죽고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유다의 어떤 그 모습, 하나님께서 유다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가서 예루살렘을 쳐라. 그런데 가야 돼요. 그런데 시몬을 데려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다가 뭔가가 온전하다는
생각이 안 돼. 불완전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다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콕 찍어서 너 그거 가라 했는데 이상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시몬을 같이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옵소서.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불안하고 이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정을 보여달라.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나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안 하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요. 그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사사기라는 것이 뭡니까? 판단하는 거, 재판장이 때로는 왕으로 됐고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탁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속인 대로 갔더라.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자기 생각대로 간다라. 사람은요, 무언가를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거에 있어서 좀 지루함도 느끼고요, 조금 건태도 느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사기라는 게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와 반대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그 전제예요. 그럼 새로운 게 없으면 뭘 해야 되냐? 내가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믿음이 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믿음이 틀리고 오늘 사사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믿음이 틀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하나님, 표현하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하나님을 활용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환경을 어떤 어려운 역경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새로운 거 있습니까? 옛날 거지. 고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어려운 역경을 통과시키게 하시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